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지극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셔서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모습과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회복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주례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먼저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37, 38, 39문답입니다. 고난을 받아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평강과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있는 죄의 고백 시간은 매주 상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전 마음과 생각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 가운데 두신 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죄인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살피는 말씀 가운데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주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가 행한 선한 일들로 인하여 장로들이 그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을 들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세우는 것은 자신의 선행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그 신분, 지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 되신 것을 믿고 그 주 되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주님은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번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매주 찾아오는 주일 이런 것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번 드려지는 예배마다 우리의 주님 앞에 죄인됨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기억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락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셨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과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연약함을 의지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의지하며 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나 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드러내기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은혜를 넣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 나아가게 온전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잘남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백부장의 그 겸손이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되심을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나아갔던 그 모습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하셨던 그 주님 칭찬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남을 드러낼 수 없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 그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찬양하신 후에 신수진 자매님 기도해 주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우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자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대적한 죄로 인해 진노 가운데 죽어 마땅한 비참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한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세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강동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모든 성도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서 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을 회복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동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동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온전히 세워져서 새 본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동 주님의 교회에 주신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책의 사람들과 말씀 선교센터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복음이 목회자와 한국교회에 널리 전파되어 목회자와 교회가 견고하게 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2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혹시 울리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자매가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셔서 제가 알아듣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절로 23절까지 우리 말씀을 살핍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생활을 활동을 하실 때 공적인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이때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어요. 이적이란 말은 여러분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V자 사인하면 이게 승리의 표시잖아요. 어떤 행동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특별히 이적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 이적 사역은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본문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나인 성에 어떤 죽은 청년을 이렇게 살리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18절에 이 사건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의미의 이적을 행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질 때 여러분, 우리 또 애들도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모두 다 잘 집중해서 우리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먼저 11절부터 1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살펴볼 텐데요.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이렇게 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동행하고 있었다고 11절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장례 행렬에도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12절에 이 성문 가까이 예수님이 이르시는데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굉장히 여러분, 이게 문학적인 이런 표현들과 이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필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복음서들은 성경의 문체 가운데 이야기체, 내러티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야기가 이렇게 싹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구성되어 있고 이야기가 이렇게 잘 흘러가는데, 근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이 매우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 청년을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라고 하니까 어떤 죽은 자예요. 어떤 죽은 자, 이름도 없고 뭐 별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런데 12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는 이라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성경의 이야기체 가운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이는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있는데, 마치 나레이터가 등장해서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집중하도록 알려주는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려면 이 사건을 평가하고 설명해주는 나레이터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설명해서 듣는 게 여러분 아주 이런 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이런 태도입니다. 나레이터가 이렇게 딱 등장해서 보면 마치 이거 꼭 그거 같아요. 혹시 여러분 인간극장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세요? 이금희 아나운서가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이 등장해서 어떤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그 죽은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더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해서.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금희 아나운서를 모르시는 분이 좀 있으시는 것 같아서 요즘 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전참시 이런 거 아시죠? 전참시 전지적 참견 뭐 그 있잖아요. 전참시 전지적 참견 시점. 그래가지고 제3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 평가를 우리가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럴 때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한 죽은 자였어요. 별로 이렇게 주목해서 볼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나레이터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 사람은 한 어머니의 독자래요. 여러분, 어머니의 독자. 어머니의 독자라고 한다면 옛날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자녀들 많이 낳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들 몇 명입니까? 많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많지 않죠. 이삭이었고 이렇게 그 후에 이제 또 그 자식들을 많이 낳잖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약간 70, 60년대, 70년대처럼. 그런데 여러분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그런 자식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과부래요.
그리고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과부로서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이 과부가 슬퍼할 만한 일인지 이거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거기에 집중해서 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본문의 나레이터가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우리에게 대입해서 본다고 한다면 정말 슬플 만한 일이잖아요. 이게 어머니에게 자식, 그것도 한 명밖에 없는 독자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진짜 애틋한 정도가 아니죠.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과부였대요. 의지하고 살아갈 만한 존재가 없어요. 소망을 둘 만한 존재가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과부로서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이 당시에 이 과부가 되면요 이렇게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몸을 팔거나 하는 그런 일들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소망을 자식에게 이게 다 이렇게 두면서 살아갔을 것인데 그런데 이 자식이 죽게 되자 어떨까요? 그 어머니가 느꼈던 그 슬픔, 그 어머니가 느꼈던 이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에게 좀 감정을 이입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머니들 있잖아요. 어머니. 자식된 분들은 옆에 육신에 지금 옆에 계신 어머니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 다 그렇죠. 우리가 다 자식이니까 막 그렇죠, 여러분. 옆에 어머니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그냥 얼마나 자식들 위해서 수고하고 막 섬기고 헌신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아유 진짜 뭐 그냥 자식들이 크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다 자식들 입으로 가고 자식들 키우느냐고 막 잠도 못 자고 나가서 그냥 아빠들도요. 엄마들도 마찬가지. 나가서 일하고 그럴 때도 아유 자식 새끼 그냥 먹여 살리고 하느냐고 세상에서 못 볼 걸 볼 거 못 보고 다 참으면서 막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막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가졌던 마음이 그랬을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자식이 한 명밖에 없는 자식이 죽게 되자 얼마나 이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겪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요. 나인성의 이 과부가 겪은 것 같은 죽음을 당한 것으로 찾아오는 고통과 슬픔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까 하는 일들을 집중해서 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고 11절에 말하고 그리고 12절에도 그 성의 많은 사람들도 이 장례식의 행렬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죽은 요 아이를 향하여서 행하는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텐데 그 목격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생각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일으키실까요? 나인성 과부가 겪고 있는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은 단지 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며 마치 그 더 나아가 오늘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일들 잊지 말고 봐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에게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인성의 과부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겪는 고통과 슬픔 여러분 그것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2절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23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겪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죄를 범한 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말합니까? 뭐 내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는 것들이 전생에 뭔가 이렇게 이게 업을 쌓지 못해가지고 선행을 하지 못해가지고 찾아오는 것들이나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좀 제외해 놓고 본다고 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원하셨던 것은 이 세상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고통과 공포를 겪지 않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래는 원하셨어요.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을, 하와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육신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허락되는 인생이 바로 죽음이 찾아오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막 적어도 80년, 100년, 요즘은 뭐 100세 기본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 육신적인 생명은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언젠가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육신적인 생명도 죽게 돼요. 영적으로도 죽게 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질 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이 죽음에 대한 고통과 슬픔인데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있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바가 뭐냐면요. 죄의 본질이 뭐냐? 죽음의 본질이 뭐냐? 죽음의 본질은 바로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활성력이 다 해가지고 더 이상 세포가 여러분 우리의 몸에 이렇게 딱 활성화가 되지 않고 이게 딱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암덩어리 같은 게 생겨가지고 죽는다? 이런 걸 말하는 건 단순하게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요인을 말하는 거겠지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그런 질병이 찾아오며 무엇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죽음 가운데 처해지는지 그 본질을 말할 때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런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의 인생이 이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겪고 죽음이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젊은 분들은 막 그냥 몸이 굉장히 건강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매일매일 죽음의 생명력을 압도하잖아요. 그래서 키가 자라고 몸의 회복도 빠르고 그러죠. 근데 나이 좀 먹어보세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네? 이제 생명력보다 이 죽음이 더 이 생명력을 압도해가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막 몸이 그냥 어제다가 다르고 이렇게 찌뿌둥하고 막 아침에 일어나도 막 몸이 그냥 무거워. 이거 왜 이러죠? 이렇게 무거워지다가 결국은 나중에 못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살피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네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 혹시 여러분의 직업군이 사람들의 이 죽음을 좀 많이 다루는 가까이서 보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거 죽음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라는 거 여러분 여실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실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막 그러니까 어디에서 막 불났다거나 이런 걸 직접 경험해 본다거나 막 간접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깨딱 잘못하면 이거 진짜 죽겠구나 하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부분은요. 죽음이라는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하고 나는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길 만한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젊어서 이러고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니들도 나이 먹고 늙어봐라. 아니 지금 뭐 우리 중에 이제 그럴 만한 나이 연령대는 좀 없으시지만 우리 몸에 죽음의 전조 증상이 막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그것도 여러분 잘못 걸려 보세요. 젊은 사람도 이게 약간 이게 안 좋아져가지고 이거 회복 못 하시는 분들도 생기잖아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적인 그 원인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살펴봤듯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죄인들은요, 이 죄로 인한 이 사망의, 이 죽음의 공포 아래 놓여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멀지 않는 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이런 고통과 슬픔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참여하고 그리고 묘비를 세우고 묘비명을 세우는 일들 여러분 왜 합니까? 그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아울러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그 사람을 잊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게 하신 것이 참으로 우리의 은혜가 되어지고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죽음 앞에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이 죽음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이 죽음의 본질적인 원인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저주와 심판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돌이켜 보아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되게 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지배 가운데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누리게 해주는 통로와 같은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우리의 외적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마치 이것이 없어도 우리의 삶이 생명력으로 충만할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실상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분 그런 게 이런 잠언에서 제가 봤던가요? 공수래 공수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흙으로 존재로 이렇게 태어났다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양의 철학의 사상가들도 여러분 그런 지혜가 똑같이 있었네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돌아볼 때
죽음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죽음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이 고통 그리고 슬픔, 이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또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슬픔 이것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신자인 우리에게도 불신자는요, 그 죽음의 모습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삶의 실상이 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불신자의 모습은 우리 제쳐놓고 신자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자인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과 그 슬픔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의 모습에서 고통과 슬픔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에게, 신자인 우리에게도 이 고통과 슬픔을 가져오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가져오게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피해야 됩니다. 그걸 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불신자인 것 양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맛보며 살아가게 만들거든요. 그건 뭘까요? 바로 사단이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방해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를 유혹하는데 바로 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죽음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죽음으로 말미암는 고통과 그리고 슬픔 가운데 살게 만드는 그 원인이 바로 죄잖아요.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범죄할 때,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길 때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기도 하여서 마치 우리가 불신자처럼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자인 것처럼 우리를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신자인 우리에게도 죄의 이 모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우리가 죄에 탐닉하게 만들고 죄에 유혹하도록 마치 거미줄을 쳐놓으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걸려들도록 하면서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일들을 바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죽음, 이 고통과 슬픔의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 그분이 행하신 은혜를 잊도록 만드는 죄의 유혹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 죄는 마치 미세먼지와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곳곳에 존재하는 이 미세먼지,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여러분 실로 크잖아요. 이 죄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통과 이 슬픔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걸려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잃게 만드는 그 죄의 모습은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 허락하지 마시고 그 죄의 모습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죄의 모습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 13절부터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을 한번 읽고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신규진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손을 대신 것을 주목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청년이 일어났고 그곳에는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죽음 가운데 있는 청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죄로 인한 죽음 앞에 무능력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무능력한 분이 아니라 죄인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바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죽음 앞에 슬피 울고 있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의 능력이 그 죽은 아이를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여 손을 대셔서 살리신 그 아이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력으로 다시 그 청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16절에 사람들이 말한 대로 큰 선지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큰 선지자예요. 그런데 사람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메시아, 구원자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겪는 이 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바로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본문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바로 그 생명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거하지 못하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거하지 못하자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화목제물이 뭡니까?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한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제물이셔야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죄인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서 흠없는 짐승을 대신하여 죽임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 일시적이었습니다. 매번 죄를 들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죄인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갖게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였습니까? 그분이 죄인을 위하여서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죄의 용서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인 우리를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 피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피범분 계시죠? 우리 가운데? 우리 얼마 전에 이렇게 다치신 피범분, 우리 다치면 피가 나잖아요. 여기서 피는 여러분 단단하게 이렇게 손가락 정도 다쳤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피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그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은 것과 같은 그 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의 용서의 효력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형벌당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셔서 그가 실제로 십자가에 죽은 것과 같은 그 은혜를, 그 죄에 대한 선고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의 효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사인으로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인성의 그 청년을 살리시는 것으로서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 사인인데요. 십자가에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나인성의 이 과부의 아들이 독자가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는 이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을 맞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육신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인생을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질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형벌당하여 죽으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죽음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죄에 대한 선포, 이 죄에 대한 자유가 바로 죽음에 대한 기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자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죽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당할 때에도 저 세상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원한 이 고통과 그리고 소망을 잃게 해주는 모든 지배로부터 벗어나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부터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모든 형벌을 다 당하셨으며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이 생명력이 주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절 때만 이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절 지나면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부활한다는 이 생명력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력의 은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여기에 주목해 보세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에 손을 대시며 가까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겪는 사람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주님의 만져주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겪는 여러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죽음과 같은 그 상황을 바꿔주셔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그 관에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체,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새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 전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지배 가운데에서 마치 시체가 썩은, 생선 썩은 냄새가 풍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이 바로 우리인 거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인생의 그 생선 썩은 것 같은 비린내가 풍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죽음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겪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져주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 죽음의 공포와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온전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이기게 하셔서 넘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넘어져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만지심으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그리고 확신과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것, 세상에 평화가 없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셔야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그 손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람들이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가운데 지지 마세요. 그것 가운데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문제의 원인을 두지 마시고 도리어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죽음의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까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길 바라요. 힘든 문제로 어려울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문제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그 손 붙잡으시길 바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약속해 주시며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약속하여 주신 것을 믿는 자에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도 주님의 만지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키가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만져주시며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본문의 18절부터 23절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말해요. 바로 앞에서 말씀한 대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알린 것이죠. 그것을 보고 요한이 제자의 둘을 죽게 보내어서 예수님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분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특별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믿음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그 삶에 대한 갈망도 있으신 분들, 특별히 오늘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더욱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밝히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포인트가 바로 18절부터 23절에 있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셔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맞는지를 물어봅니다.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해서 보도록 하십니다. 바로 21절이죠.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 연속적으로 볼 때 이 내용이 21절의 이 내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기억나세요? 앞부분에서 바로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본문인 거예요. 증거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세례 요한 네가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라.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로서 사람들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보고 특별히 나병 환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이 깨끗함을 받는 것을 보고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봐라.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나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질병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텐데,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실제 삶에서는 이럴 만한 지점이, 이럴 만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맞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현실에서의 삶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믿는 것들은요, 그냥 단순한 지식일 뿐이에요. 문자적으로 써 있는 내용일 뿐이며,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 지식이 실제 문자의 모습은 생명력 있게 나타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에 거한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리라 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항상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와 가족에서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못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괴로운 모습들, 현실과 이상이 분리되어 있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이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나요? 이럴 때 우리도 질문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이 정말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세상의 죽음의 고통을 해결하여서 참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도 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겪는 이 세상의 질병과 고통의 모든 부분들, 귀신 들림과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까지도 물리치시며 평강을 주신,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바로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완성됩니까? 장차 종말에, 이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먼 미래에만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나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냥 희망 고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 세상에서 나도 그냥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때만 회개하고 믿으면, 그러면 간편하게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이 먼 미래에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소망, 우리의 소망은 그저 매우 가치 없는 그 소망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는 이 삶이 먼 미래에만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먼 미래에 완성될 그 약속들이 우리의 실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당겨 가지고 와서 살아가며 교회로서 우리가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하고 믿음으로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때때로 어느 경우에는 순한 논법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게 시작할 수도 없으니, 현실로 누릴 수가 없으니, 종말에 누릴 이것을 성취할 수가 없으니,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시작할 수조차 없으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개뻥 아니야? 허구라고 여러분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그게 인정합니다. 저도 말하고 있는 저도 그걸 인정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 논리가 성경의 이 논법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눈으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 보는 것처럼 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고 실제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종말에 이것을 실제 누릴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이제 우리가 다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의 논법이니 여러분 설교자인 제가 이 성경의 논법을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직무유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시작인 이것이 여러분 이 실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도 연합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생명으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요. 그래서 죽음이 주는 그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슬픔과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겐 이것이 실제 현실로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써 천국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도 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결코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벗어나 우리가 그냥 정신승리 개인이 그냥 갖는 정신승리라고만 여러분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실제의 사건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실래요?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정신 승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지 누리지 못하는데 그냥 누릴 수 있도라고 여기는 혼자만의 자아도취가 아닌 이게 실제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지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23절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힘을 내어서 여기 한번 집중해 보실래요? 오늘 본문에 우리 그걸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본문의 21절,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부에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자아 도취나 자기 승리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의 실제 사건을 보고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게 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인성의 청년에게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나인성의 청년이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조금만 좀 집중해 주실래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지난주 말씀과 굉장히 다른 지점이 있어요. 지난주 백부장의 믿음은요. 그가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믿는 그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인성의 이 청년은요. 그것과도 더욱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지점이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잖아요. 실제로 그가 죽음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우 슬퍼하며
온 동네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겪었던 이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가 모든 사람들이 이 나인성의 청년들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사인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만져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인성에 죽었던 이 청년이 경험한 것처럼 죽음 가운데 다시 새 생명을 얻는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나인성의 이 청년에게, 한 명에게 일어난 이 죽음 가운데 생명을 얻는 이 사건이 후대에 이 성경을 보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청년처럼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지점이 바로 믿음의 기초가 여기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린 자들,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는 바로 21절, 22절, 23절에 이 청년에게 일어난 일들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22절에 요한에게 알리는 사명,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새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우리의 삶이 고통과 슬픔으로 벗어나 화평과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실족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 삶에 여러분이 겪는 고통 가운데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붙드세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인성의 성의 과부가 딱 보여준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이 부활의 생명력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서 실족하지 않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서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의 은혜, 죽음 가운데 회복해 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회복의 은혜, 이것을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슬픔을 겪고 있거나 여러분의 주위에 아직도 죽음의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서 마치 나인성의 아들을 입은 과부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세요. 가까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처럼 가까이 가서 그들을 만져주신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슬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며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소망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참된 생명의 은혜, 참된 평화와 기쁨의 은혜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온 세상 만국에
퍼지게 될 거예요. 바로 누구를 통하였어요? 바로 나인성의 과부의 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믿는 믿음을 갖는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관계 가운데 죽음의 지배로부터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안에 있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부활과 화평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은혜를 누리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그들을 회복하여 주며 위로하여 주며 그들에게 예수 부활 생명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인성의 이 과부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본 증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이 쌓인 이적을 행하신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겨 손을 내밀어 이 죽음의 지배와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죽음의 지배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통하며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이 은혜를 증거하며 예수 부활의 기쁨의 은혜를 전하여 줄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 생명의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은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되신 말씀 따
주께로 옵니다. 아멘.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가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 우리가 누리고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중에 있는 우리 경건의 시간, 그리고 우리 로마서 말씀, 또 주일 오후에 있는 성경적 교회론 말씀 가운데 참여하여서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보 기도해야 될 우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에 있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항상 더욱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여러분의 모든 헌금 위해서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드리신 헌금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드린 이 헌금,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정 헌금과 감사 헌금, 그리고 11조와 또 건축 헌금,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헌금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드린 헌금이 참으로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생명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나인성의 과부가 겪는 것 같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고통하는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참으로 넘어져 있는 삶이 일으켜지고 슬픔의 삶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온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길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 누리게 하시고 충만하게 누리는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잠시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이 형 안녕. 내가 20번을 지켰어. 안녕하세요. 나라야 안녕. 안녕하세요. 준우예요. 오, 준우 많이 컸다. 네. 머리는 똘망똘망해졌어. 준우야, 너 왜 이렇게 컸니? 너 왜 이렇게 컸니? 너 왜 이렇게 컸니, 준우야? 안녕. 우와, 준우 머리 좀 동글동글해. 동글동글. 종우 오빠 손가락 어때요? 괜찮아요? 뭐라 하셨다? 괜찮아요. 공부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손가락 좀 금요일 보여주세요. 밤에 이유식 만들다가 손가락이 안녕하세요. 어우야. 어때요? 요식 만들다가 옛날에 생각나는구나. 유건이 보여줄게요. 하지
마. 우리 유건이 안 돼. 유건이 어디 있는데요? 가는 거야. 우리 유건이 유건이 뭐 마셔? 안녕. 유건이 안녕. 나는 단체. 지원아 안녕. 네. 식사 맛있게 유민아 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많이 컸어, 오후에 유건이. 봬요. 진짜 크다. 오후에 봬요. 안녕, 유건이. 진짜 많이 컸다. 오늘아시. 아, 비슷비슷해요. 오늘아시. 잠깐만, 여기서 할머니가 보냈어. 삼형제.